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크게 두 사건을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대로 하갈과 그의 아들이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이 이 브엘세바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쫓김을 받았던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지냐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은 떡과 물 가죽 부대였는데 이제 물이 똑 떨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갈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어졌던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아들은 가시덤불에 이제 놔두고 이제 그늘이 져 있겠죠. 그래서 가시덤불에 놔두고 이제 화살을 쏠 수 있는 그 거리만큼 떨어져 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펑펑 운 겁니다. 펑펑 울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펑펑 우는 거죠.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참 기구한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천사가 이 하갈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참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울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때에 18절 말씀이 바로 천사가 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는 이곳에서 죽을 아이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나쁜 사람, 그리고 이삭은 좋은 사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 흑백 논리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저주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세 구절 정도를 찾아볼 텐데, 먼저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이 저주받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에게 내가 복을 주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아이도 너의 씨다, 네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을 그가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18절 말씀은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갈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순간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샘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재미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 인생하고 참 무척 닮아 있어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문제 해결점이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지금 하갈은 물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눈을 밝혀주시니까 당장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샘물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샘물은 있었어요. 샘물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해가지고 나 죽는다 이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시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샘물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생스럽고 나 죽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 아니 샘물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죽는다고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이 하갈이 힘을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이 광야에서 활 쏘는 자, 이 활 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한 자 또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그런 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큰 나라를 만드셨고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 브엘세바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구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호랑이 새끼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호랑이 자체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죽이든가 아니면 살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할 바에는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의 내용은 바로 이 아비멜렉이 그의 이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대동을 해서 서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날 이야기로 하자면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죠.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는 2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브엘세바 이 광야를 보면은요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살 수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가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이제 가지는 마음이 이거죠. 자, 네가 살 수 있는 곳은 이 브엘세바 광야다 이렇게 했을 때 아비멜렉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너 얼마 못 버티다가 물이 없어서 주랭랑 치고 말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웬걸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샘물을 발견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23절의 이야기인데 그가 방문한 목적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촉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촉구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이게 그냥 흘려보낼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거짓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앞의 사건 가운데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나라가 망할 뻔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두 번 다시 거짓말하지 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냐.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너는 이제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고 네가 이 자리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브엘세바겠죠.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그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맹세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부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너무나도 예쁘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짓되이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맹세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런 공포감 가운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 그런 언약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 하반절 내용이 이 아비멜렉에 찾아온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평화협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베풀다 또는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느냐? 너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우리가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친절하고 화목한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것이 이 아비멜렉이 방문한 그런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맹세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에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25절에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겁니다. 어떻게 너희 종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아 갈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그랄 왕을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랄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나 몰랐다. 네가 나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섭섭함이 있었지만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준비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둘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준비했는데 암양 새끼 그 양의 새끼 7을 따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너 지금 아브라함 뭐 하려고 이 암양의 새끼 7을 따로 떼어놓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30절의 이야기입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을 누가 팠느냐, 이 샘물을 누가 얻었느냐, 이 샘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네가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의 증인이, 그러니까 이 우물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3가지 행위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3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짓고 있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말하는 것이고 세바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 의미는 뭐냐면 7개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암양새끼 7을 준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7이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밝혔기 때문에 7개의 의무를 말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냐면 맹세, 서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맹세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7개의 우물, 두 번째 의미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갔던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브엘세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백두에서 한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최북단이 백두산이고 우리나라의 최남단이 한라산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표현하는 표현이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폈던 것이 바로 단입니다. 그리고 이 담에서 끝까지 쫓아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브엘세바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남단 도시가 되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행위는 뭐냐면 33절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두 번째 행위는 뭐냐면 이 브엘세바에 무엇을 심었어요? 에셀 나무라고 하는 것을 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만이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에셀 나무를 심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행위가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21장 서두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 이삭을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33절 말씀에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냐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부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게 이 이스마엘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했고 이삭을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이예요.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고, 이삭은요, 이미 죽은 몸과 방불한 사라의 몸에서 꺼내놓으셨잖아요. 이삭은 바로 약속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실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을 낳음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2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22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어느 순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21장이 그가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근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야 될 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비멜렉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이었죠?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가 어떤 생애였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오는 그 순간부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살궁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브엘세바에서는 맹세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그런 거짓된 행위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나의 나된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대로 22장의 사건이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맹세를 지켜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22장의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는 대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그가 맹세를 했을까요? 브엘세바에서. 다시는 내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거짓되이 행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되이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겠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브엘세바의 맹세, 이 브엘세바의 고백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삶.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겠죠.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을 내가 위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조차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왜 브엘세바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맹세를 합니다. 물론 아비멜렉과 맹세를 했어요. 사람과 맹세를 했지만 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상만 부르는 삶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 언제 주실래요? 하나님 내게 아들 언제 주실래요? 하나님 언제 아들 주실래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에셀나무를 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브엘세바에서 거짓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